예, 많은 교우님들이 소식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사라지고 또 우리 새로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났고 지금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유행기가 또 시작되었다 하는 이러한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모든 기간을 잘 견뎌냈듯이 또 이제 잘 견뎌내면서 이 또 새로운 국면을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 새롭게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안디옥에 드디어 복음이 이제 도착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드디어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은 그러한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지도를 잠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 사건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쭉 올라와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 여기 뭐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복음이 쭉 전파돼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은 헬라파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 빌립보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쭉 향해서 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은 분들이 총직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총직절을 해서 여기에서 1차 소아시아 지역 1차,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에게 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라는 5개의 도시 2차 전도 여행을 또 하고, 3차는 또 이 소아시아 쪽을 또 중심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렸다가 박해받고 흩어지면서 다시 안디옥에 모여서 이 안디옥이 거점이 돼가지고 이 세계적인 기독교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교를 완전히 넘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엇은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의 그 좀 궁극적인 의미와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잠깐 요약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유대교를 넘어선, 유대 땅을 넘어선 세계로, 이방 땅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얘기는 성령께서 사전 작업을 하는데, 2가지 사전 작업을 하죠. 하나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을 다마셋에서 넘어뜨려 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 가지고 그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면서 소명을 주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율법에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다메섹에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인물을 이제 기독교는 얻게 된 거죠. 엄청난 불법에도 능통하고 또 학식도 많고 또 선교적 역량도 있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제자를 앞 요바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래 가지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이제 가서 이방인들에 전도해라.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러한 명령을 줬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이니까 거부를 했지만은 성령께서 강권하는 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고르넬료가 보낸 사신을 따라서 고르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성령이나 뭐 율법이나 이 모든 거는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이 성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요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과 세례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당연하죠.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건 우리들의 독점적 영역인데 그랬을 때 베드로가 차근차근하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했다는 거죠. 요바에서 점심을 식사를 하다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본 환상과 고넬료 역시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었던 과정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변증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베드로가 빠지면서 이게 큰 논쟁이 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밖으로 흩어지고 사도만 남아있고 이방 땅에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안디오 교회의 속속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이 좁은 그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대표 선수가 야고보인데랑 사도회의를 합니다. 이방인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떠한 원칙을 정해야 된다. 이거 일부에서는 이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례가 말씀이 전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아주 중요하고 유의미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문제를 놓고 회의하고 이방인 제자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어떤 율법도 짐지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어떤 음행을 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들의 피를 먹는 것 이외에는, 그런 몇 가지의 정말 안 좋은 것 이외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강요하는 이런 것을 전부, 그런 짐을 모두 철폐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러한 예루살렘 사도들의 회의와 안디옥 교회에서의 상호 인정과 포용은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저행으로 이어지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박해받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쭉 밀려가서 모인 안디옥이, 그 다음에 모여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됐잖아요. 이 두 교회가,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두 교회를 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3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새롬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루살렘 교회냐 안디옥 교회냐 뭐 이렇게 비교해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다 필요한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걸 잠깐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도행전에 있는 신앙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될 뿐이 없습니다. 우선은 부활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제일 처음 성령이 강림한 곳이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성령이 강림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두 번째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죠. 그곳에서는 예수를 직접 따라다닌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 예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와 함께 다니고 비록 나중에 배반 부인했지만 다시 부활한 예수님으로 찾아온, 그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던 그 모든 거를, 그 갈릴리 마을에서의 마을 공동체 운동, 마을 하나님 나라 축제 운동, 그러나 순환과 박해, 십자가, 부활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2장에 있는 건 말씀을 사모해서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찬양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빵을 떼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인데, 우리가 여기서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 최대의 위기죠. 사적인 그 한 가족이 중심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싶고 또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가고 유다에 대한 이제 징벌이든지 유대교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배분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듯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하게 성령님께서는 박해를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땅으로 흩으셨냐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은 뭐 최고의 사도들이 있고 마가다 브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빵을 때는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이 이유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너희들의 기독교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에만 국한된 우리끼리의 이러한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이 순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신앙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 갇혀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 성문 밖에서 순교당하신 또 성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러한 성전을 넘어서 있는 성령의 교회다.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만 한다라는 성전을 넘어서 있는 건물을 넘어서 있는 성령의 교회를 얘기하다가 성전주의자들에 의해서 건물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쫙 가다가 안디옥에서 집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로만은 성령이 원하고 부활한 예수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정식 교수님이 얘기한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무상통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던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최종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수 유대 율법 중심의 보수 신학이 공동체가 중심이 되면서 헬라파의 이탈, 지도자 야보가와 승권하고 또 베드로 요한 등이 고린도 로마 에베소 등의 이방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1차 유대 전쟁에서 피난민으로 전락하면서 결국 소종파로 1, 2세기 중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아무리 떡을 잘 떼고 아무리 멋있는 찬양을 해도 스스로 자폐된 교회들 자기들만이 행복하고 자기들만이 신앙을 갖고 자기들만이 열심인 그런 공동체는 결국 역사적 무대에서 사라질 수뿐이 없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해서 1, 2, 3차 세계 전쟁을 떠난 이 교회는 뭐냐?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모였을 때 얻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크리스찬 우리들이 하는 이것을 처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죠. 안디옥으로 간 이유는 박해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박해받아서 흩어진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흥왕하고 번성하는 거 그거를 성령이 바라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박해받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활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졌던 교회들에 모인 안디옥 교회는 재난과 박해라는 매우 긴박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불같은 고난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초기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붙어지고 박해받고 모이면서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획득한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흩어지는 과양에 이 수많은 이제 인종들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주의예요. 근데 흩어지면서 그것도 유대가 아니라 이방 땅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요. 하얀 사람, 검은 사람, 황인종, 유대인, 이방인. 그거를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인종들이 막 이런 큰 도시, 안디옥 같은 큰 도시에 모였을 거예요. 그거를 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 고백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으로 통합해낸 거예요. 특별히 언어를,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언어로 사는 사람들을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10절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및 유대인과 유대계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각자 나라 말로 하지만은 자기네 말로 듣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핍박하고 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임으로써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빛깔의 색깔의 얼굴빛을 가져도 성령이 크리스천이 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면 서로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냐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다양성, 얼마나 많은 지역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것을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로 통합을 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뛰어난 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방인의 그 사람들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이라는 거를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잖아요. 유대인이 되라고 필요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왜 유대인의 관습과 법과 유대인들의 의식을 강요하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철폐하니까 단 하나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우리도 지금 여러 고난을 겪잖아. 이 고난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천이티를 전할 때 고난에서 부활한 얘기가 전부 가진 자들만의 얘기가 횡행하고 가진 자들의 지배하는 로마 황제들만의 이데올리가 있는 데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을 어마어마한 복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서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으로 모든 이 다양한 가치를 통합해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어떤 학자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의미는 그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인종, 언어, 지역, 이념적인 여러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뭐 여러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방콕, 방글라데시 모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정체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하위 정체성들을 상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찬이지라고 하는 상위적이고 통합적인 정체성으로 모든 개별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그 하위 정체성들을 통합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는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특히 코로나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건물에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떡과 떡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넘어선다는 거 핵심적인 내용은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이 모든 하위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해서 묶어 세워서 안수해서 이방 땅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여러 하위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 수준들이 각 지역과 자기의 민족과 자기들의 개별적 욕구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러한 것을 하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개인적, 개별적, 가정적, 민족적, 피부 언어적. 그거를 인정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새로운 정체성을 거기다가 부여해가지고 그들을 묶어 세워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위 통합적인 정체성으로 안수해가지고 이방 땅,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 전도여행을 주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우리 새롬교회가 30주년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로 이 복음을 복음화한 이 초대교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주인공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3번 부인했지만은 큰 사도로 회심한 이 역사적 예술을 따른 베드로라는 수제자, 그다음에 이 전 세계를 이 헬라와 유대를 통합하면서 이 국제인으로서의 사도 바울, 아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인격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서를 깊이 이해하고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세요. 제가 앞에 연이 읽은 것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교를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를 담의 세계에서 뒤집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넘어뜨려서 환상을 보게 하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를 세워서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됐다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고르넬료의 집에 갈 때에 이방인의 집에 갈 때에 처음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양쪽에서 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고르넬료 집에는 베드로한테 가라. 이 베드로에게는 레위기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보내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그러나 내가 깨끗해 했으니까 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르넬리오 집에 갔을 때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은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을 다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방인 초대교인들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지지 않은 몇몇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바울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이방 선교가 전교 시작이 돼가지고 거대한 성령의 물결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었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였다라는 거죠.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초대교회도 이방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35주년 때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한 내용에 다 함께 읽은 교동문을 일단 모셔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35주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약대동 마을의 돌봄과 문화의 센터와 거점 공간과 센터가 되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롬교회 교우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5주년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 1, 2층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출판기념회까지 이제 전개가 됐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35주년. 이때는 여기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교회 여러분, 이거를 누가 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했죠. 근데 여기서 누가 했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베드로 바울 바나바도 다 박해하고 처음에는 나는 못 먹겠다고 하고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전부 눈에 비늘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땅으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누가 들려줬냐는 거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 36 이게 작년에 한 거 그대로면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음성을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주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코로나 걸리기 직전에 혹시나 해서 오세영 선생님이 확진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나갔는데 2022년 신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정기 총회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때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발표할 때 저한테 보낸 카톡 문자, 이원돈 목사님 우선 부천 지역부터 시작하시죠. 5개 이상의 교회를 묶고 마을 목회 네트워크로 신현상생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해 주시죠. 다른 지역도 부천을 따라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전 베드로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먹어라. 위에서 음식을 내려주고. 근데 아이고 내가 왜 그걸 꼭 먹어야 되나요?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를 떠들어왔고 이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부천 마을 목회 네트워크가 실천 사례 보고를 했습니다. 부천의 사례를 본바도 마을 목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5개 이상이면 마을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공동체가 보다 역동적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부천의 5교회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NCC에 가서 이영정 목사님이랑 242년 후 100주년이라고 그래요. 240개의 마을 공동체를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을 때 하여튼 제가 뿌리칠 수가 없어서 동참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 때 당한 내가 너를 세워서 이방의 사도가 되기로 하겠다. 그 음식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하는 거랑 저는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푸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36주년 이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소명을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출발하는 성령 강림의 계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기독교 희망상승 총회에서 부천 마을 네트워크가 실천 사례 보고를 했고 부천의 사례를 본받아 마을 목회 참여교회가 5개 아니면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조직해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공동체가 보다 역동적으로 결합하도록 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새롬교회는 이 마을 목회 네트워크 운동을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의 눈을 열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게 새로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세워 안수하여 이방 땅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초대교회 선교하는 안디옥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사오니 다 같이 오늘 우리 약대동에서 이러한 초대교회 성령 운동을 함께 경험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코로나 중에도